부부 찬양단이 꾸준히 연습을 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고 찬양으로 하나가 돼서 오늘 13번째 또 발표회를 하게 돼서 축하를 드립니다. 수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와서 여러 가지를 각 부서를 보면서 월요일 저녁마다 그 부부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연습하는 걸 보고 매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월요일마다 와서 그 여러 가정들이 부부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걸 보고 참 귀한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벌써 13번째가 됐네요. 오늘 성경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찬송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 시편에 나온 것은 다 시입니다. 특별히 찬송 시지요. 그 1절이 들어가기 전에 18장에 나오는 배경을 표제에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사무엘하 22장에 가면은 이와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손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부르는 찬송은 거의가 다 시편에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인 것이고 그 즐겨 부르는 노래의 절반 이상이 다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역시 시편의 절반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만큼 유대인들과 다윗은 불가분한 관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일 뿐 아니라 찬양을 널리 보급했던 사람입니다. 찬양. 그래서 다윗 시대 때에 비로소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을 세워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찬양만 하고 먹고 살아라. 다른 것 하지 말고 찬양만 하라. 그래서 아삽이 찬양대를 조직했어. 뭐 농사일이나 목축이나 일체하지 않고 찬양만 가지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고, 수금이나 재금이나 비파나 이런 모든 악기를 개발하고 그 악기를 널리 장려해서 활동하게 한 사람도 역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교회 음악, 예배 음악에 아주 그 크게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노래를 듣고 사람이 아무런 표정이 없다, 아무런 마음의 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노래를 엄청나게 못 불렀거나 아니면 듣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절벽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흥이 납니다. 손가락을 갖다가 하든지 발가락을 갖다 끄든지 몸이 움직여지든지, 사람이 차분했던 사람도 노래와 음악을 들으면 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흥이 일어나. 박자를 맞추게 된다든지 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감정을 움직입니다. 노래는 감정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슬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또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노래의 힘입니다. 묶어주면 열광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노래가 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도 노래가 줍니다. 그래서 음악에 여러 장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개선가, 행진곡, 군가 이런 걸 들으면 용기가 나고 씩씩하게 그렇게 용기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군가지요. 군가가 척척 늘어지게 하는 군가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전진하고 아주 힘을 주는 그런 노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사람에게 또 댄스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춤이 나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춤을 출 때 부르는 노래, 댄스곡이 있습니다. 대중음악도 있고 가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세계를 움직인 노래가 뭐예요?
그 벨시럽 잔트만 그게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래. 예. 왜 그런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얼마나 대단한지 나라에서 그 노래 하나 가지고 훈장을 준다고 할 정도잖아요. 예? 그 정도로 노래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영향. 세계 5억 이상의 사람이 유튜브에 들어가봤다고 하는 것은 뭐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가고 들어간 놈이 또 들어가고 하겠지만은 그는 어쨌든 간에 저는 한 번도 아직 안 들어가봤습니다만은 5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들락날락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 사람들에게 그 이슈가 되지요. 예. 근데 내가 뭐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앵콜이요? 앵콜. 이래가 흔들면 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집에서 한 5분 흔들어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아주 뭐 헬스를 많이 했는지 그래 흔드는 게 쉽지 않아요. 한번 흔들어 보실래요? 이게 이래가지고 막 이래 흔드는 게 그게 우리가 보닐 때는 쉬운 것 같은데 내가 거울 앞에서 5분 흔들어 보니까 힘들어요. 땀이 나요. 한번 지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저는 옛날 학교 다닐 때 뭐 학춤도 쳐보고 뭐 별것 다 쳐봤어요. 개다리 춤도 쳐보고 다 쳐봤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다 마스터한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말춤이야. 다 했어.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 뭐 대단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저는 모르지만 대단한 줄로 압니다. 어쨌든 사람에게 흥을 돋우는 것이 감정을 자아내고 그 장송곡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마음이 또 착 가라앉아지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성가곡이라고 하는 것,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대상이 찬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물론 사람이 듣지요. 사람이 들어서 은혜도 받고 마음의 감동도 오지만은 그 찬양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노래와 다 다른 것이에요. 일반 어떤 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성가곡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무릎을 꿇다, 높이다, 갈채를 보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갈채를 돌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를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것과 달리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 만든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만들어 놔서 그걸 사람들에게 부르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만 찬송가는 어디를 비봐도 그것이 거의 다 성경에 나오는 바탕으로 한 그런 신학적인 배경으로 한 신앙을 배경으로 한 그런 가사지 그게 무슨 사람을 위한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다.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문맹자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발한 게 뭐냐? 그림과 음악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뭐 이 그림을 가지고 많이 가르쳤습니다. 글씨를 모르는 사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문맹자가 이 가르쳐 가지고 뭐 해봐야 잘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뭐 했느냐?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노래를 복음을 요약해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를 요약해서 노래를 반복해서 가르쳐 가지고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믿게 하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주일 낮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옥터가 움직이며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능력인 것이 할렐루야. 찬양은 능력입니다. 사울 왕이 귀신 들려 있을 때도 그 귀신을 쫓아낸 게 뭐로 쫓았죠?
다윗이 찬양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찬양 그 자체가 능력인, 사탄의 진을 파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5절을 보면은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피의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황소라든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물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귀의 건세를 쫓아내고 패하게 하는 것도, 어둠의 건세를 이기게 하는 것도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어렵고 어둡고 참 힘든 일이 있으면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하면은 자기 마음에 다시 용기가 일어나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보혈 찬양을 싫어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할 때 그 기도원에 한 달 정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한 달 정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은 또 그런 사람이 올라와요. 그 처녀 한 사람 어느 모신이 데리고 왔는데 그 처녀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따라가고 뭐 시킨다 하는데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입을 열려고 해도 입을 안 열어요. 주의 능력이 또다. 보혈이라는 말은 어떤 찬송이라도 보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수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만큼 마귀는 찬양을 싫어하는 거예요. 찬양을 싫어.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세 번째, 찬양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지만 세계 역사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전도자들은 항상 찬양을 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전속 가수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최근에는 빌리 그리함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뭐 한 연세가 90이 넘었나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꽤 많고 그러면 뭐 알츠하이머병인가 그게 이제 있는데도 그분이 한국에 와서 온 세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찬양 가수를 대동해가지고 먼저 그 사람이 30분 동안 찬양을 합니다. 아주 뜨겁게 복음 선가를 부르고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또 존 웨슬리 같은 사람도 그 일기를 보면 항상 찬양하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부흥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20-30분 동안 열심히 뜨겁게 찬양을 왔는 뒤에 웨슬리가 나와서 설교를 하고, D.L. 모디 마찬가지입니다. D.L. 모디, 쉐버라고 하는 사람, 그 우리가 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불렀던 사람이 D.L. 모디의 전속 가수였습니다. 항상 그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을 한 20-30분 먼저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 찬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우리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니까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뭐 아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장로님 나와 기도하고 부흥 강사가 나와 설교한다. 그날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일단은 한 1-20분 동안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도 열린다. 입이 열려서 찬양이 나와야, 아멘이 나오고 찬양이 나와야 마음 내 문도 열릴 건데 입을 꽉 닫아물고 두고 보자 이러면 은혜가 안 되죠. 내가 주일날 1, 2, 3부 예배를 다 이렇게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3부 예배가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신원 목사님 왔을 때